요즘은 그분 책이 잘 번역되어 나오지 않는데 한 10년쯤 전에 이 마크 뷰캐넌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목사님의 책이 한번 이렇게 잠깐 번역돼서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탄이 자기 집에 있는 중고 자기 가정용품들을 경매를 했답니다.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혹은 위협하고 유혹하고 비난하고 이럴 때 써먹던 도구들을 자기의 탁자 위에 다 이렇게 가지런히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품목에 가격을 써놓은 거죠. 탐욕에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뭐 그럴만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 옆에 더 비싼 게 있는 거예요. 이 교만에 비해서는 가격이 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만이 가장 비싼 것도 아니었답니다. 보니까 탁자의 구석에 평범하고 볼품은 없는데 그렇다고 반들반들 어떤 광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낡아서 퀴퀴한 냄새 풍길 것 같은 그런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건이 가장 비싼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손님이 물었대요. 아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그거요. 이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물건들도 좋은 아주 쓸모있는 도구이지만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시기와 탐욕과 나태와 정욕이 성도들을 꺾지 못할 때 이 녀석이 신통하게 재주를 부려서 목적을 이룬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탁자 위에 있는 모든 도구들도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렸지만 그것들이 넘어뜨린 숫자보다 이놈 하나로 넘어뜨린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뭡니까? 그건 낙심이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낙심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어. 아마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그런 낙심을 주기 쉬운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외부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낙심한 사람에게 쉽게 낙심하지 말자, 희망을 갖자라고 말해도 사실은 그런 말이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격려의 말이 효과가 없을까요? 이미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심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에 점점 내면이 고갈되고 이렇게 메말라서 그런 말이 좋은 말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아주 얇은 흙조차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이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 안에 그런 것을 어떤 뿌리 내릴 수 있는 뭐가 없다면 사실은 내 안에서 그런 것이 일어날 수도 없고요. 원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낙심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낙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낙심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게 시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먼저 내 영혼은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나를 보는 또 다른 나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이게 날까요? 이게 날까요? 둘 다 나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애쓰려고 하는 내가 있는데 또 내 속에 나는 정말 낙심하고 너무나 힘들고 속으로 낙심이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내가 또 있습니다. 진실한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남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가면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일 수 있어요.
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였는데 그 상태가 요단강이나 헤르몬이나 미살산에서 폭포 소리에 아주 깊은 바다에 빠진 듯하고 모든 파도에 그 물결 그 아주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물결에 휩쓸려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죽을 것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정말 폭포와 같은 그런 강력한 물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일단은 공포 때문에 먼저 심장이 멎고요.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마 수영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물결 속에서 해보신 분들은 한두 번씩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물은 공포고 생명을 삼키는 것입니다. 바로 시인의 이 시인의 그 영혼의 낙심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시인의 낙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낙심이 주변 사람들이 말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뭐 한두 번은 버티겠죠. 그런데 하루 종일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체가 없잖아요. 말에 무슨 형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나도 남에게 드러내놓지 않았던 내 영혼을 찌르고 상처를 내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한 사람은 짧은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의 가서는 그 사람을 죽이는 아주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우리 말뿐만 아니라 눈빛, 태도, 때로는 다른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조차도 내 안에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친절함이 없는 냉랭함 이런 것도 말소리는 없는데 나를 찌르는 것이 돼요. 혹은 상대방에 가서 차가운 분노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 가서는 아주 깊이 찔러오는 칼이 됩니다. 이런 상태를 10절에서 한 번 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뼈를 찌르는 칼이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였습니다. 비방이 이런 보이지 않는 칼인 거죠. 시인은 자신의 이런 상태를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에서는 거대한 파도와 물결에 휩쓸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4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때도 우리는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왜 더 낙심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공격한 말들이 항상 일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한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에서도 대적들이 비방한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시인이 더 낙심한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즉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 그런 생각이 더 낙심하게 합니다. 친구도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배우자도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도 이런 낙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시인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시인에게 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비난할 때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사슴이 얼마나 시냇물을 잘 찾는지 들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찾아봤습니다. 근데 사슴의 이 후각은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많은 물질들을 다 감지해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400m, 500m 떨어져 있어도 사람의 냄새도 맡을 수 있대요. 그래서 사막에서 그 목마른 사슴을 풀어놓으면 오아시스를 찾을 때 이 사슴이 물냄새를 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 물냄새만 향해서 쫙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따라서 가면 거기에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시인을 향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라는 말을 하지만 오히려 시인은 그런 상황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며 자기 마음속에 점점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비방의 말이 내 안에서 커져갈 때 이것이 반대로 나 안에, 내 영혼 안에 너의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하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목마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혼의 목마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잘 믿고 더 강하게 믿고 더 강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믿지 않으면서도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우리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누립니다. 대표적인 일이 신약에 가면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무엇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역사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베다니 사람 나사로를 살릴 때였습니다.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건 분명히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가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나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살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니요, 이미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거죠. 모든 경우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진 않으시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조롱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불가능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그분에게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 우리가 태초 거기만 생각하는데 창조는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하시는 그분의 특징 안에 창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만드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많은 것들을 만들고 계시는데 왜? 다만 우리가 인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마치 인간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신다.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신다. 물이 필요하면 사막에도 강을 내신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꿈을 꾸지 못할 때 아니야, 너희가 돌아올 수 있어.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광야에도 길을 내고 바다에도 길을 내고 너희가 물이 필요하면 내가 광야에서도 물을 내서라도 너희를 이끌어 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일을 보고 우와 하고 놀라게 하시려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버려졌다고 생각한 이 시인이 다시 일어난 방법은 이 시인이 여전히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 소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소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5절에도 있고 마지막 절에도 있습니다. 근데 5절에 그렇게 말해놓고 6절에 다시 낙심해요. 내가 이렇게 파도 휩쓸린다고. 아무리 자기 안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선포해도 그 소망이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소망의 포인트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때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을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 로또를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직에서 위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기력을 벗어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려는 것을 막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게 되는 것, 이런 것들, 문제 해결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결국 진짜 소망은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바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해라. 밤에 다 자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깨워서라도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 원통함 다 이루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보고 싶다. 기도해도 여전히 답답한 현실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분을 찾는 사람들 나는 보고 싶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것이 믿음의 승리라고. 그래서 시인은 낙심한 일도 있고 비방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런데 그 소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내 소망입니다. 나는 계속 연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내 소망이에요. 2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이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이 집중되어서 그 대상만을 향하여 직진하는 것이 이 갈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직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낙심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 많아요. 낙심하는 사람은 건강이 있어도 낙심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춘천지에 계신 분인데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 세상이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밤입니다. 조금 나아져서 이 어두운 밤 속에 축구공 굴러가는 것은 보인대요. 운전도 못하고 자전거도 못하는데 축구는 하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일반인과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긍정적입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문제도 되고 낙심도 되지만 병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낙심하십니까? 잘 알잖아요. 돈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우울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계속해서 이것이 풍족한데도 이것 말고 이것 없어서 넌 불행해 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 인간의 큰 착각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로 나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저는 TV에서 보면 TV에서 그렇게 황금이 나오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보다 못한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무엇인가 채우고자 하는 부족하다, 내가 더 갖고 싶다 라고 하는 그 갈망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갈망이 무엇입니까? 난 이거 반드시 있어야겠어 라고 말하는 그 갈망, 이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놓으신 나침판이에요.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항상 복음이 우리 안에 해놓은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믿으니 세상에서 환난이 없을 것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기셨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기신 분은 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복음은 그런데 예수님도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낙심할 만한 유혹도 많으셨고 슬픔도 있으셨고 두려움도 있으셨고 질병도 심지어 죽음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거절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으셨고요. 그분은 가난하셨고요. 십자가 그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 가장 홀로 남겨져 가장 외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중에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눈물은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죄의 수치도 예수님 벌거벗으신 채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모든 징벌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좋은 상태를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내가 그 속에 살아가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망은, 낙심은, 낙담은 또 오고 우리 영혼을 또 방문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맞아, 그렇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픔이 있다. 그러나 나는 안다. 모든 소망이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의 심장을 조여올 때 담대하십시오.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소망이 되시려고 이 모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그 소망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무능함을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헛된 말들을 듣고 또 그것을 새기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의 모든 이 갈급함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